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아차신 줄 알고 또 우리 앞에 말씀을 함께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508주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러한 종교개혁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종교개혁이 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 때의 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종교개혁을 보면은 무엇이 기반이 되었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세상을 쫓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면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갈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세우시고 해서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수천 년간 이러한 하나님 신앙이 유지가 되었고 또 교회가 정말로 엉뚱하게 이 끝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떠올리지만 최고의 종교개혁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개혁가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뭘 알았습니까?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나 율법들을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뭘 하셨냐?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알거니와.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bu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러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이것들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정말 모세 율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를 깨는 정말 혁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더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부터 그러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처음부터 알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모세 율법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얼마 전인가 여러분 따져보시면 1500년 전이에요.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내려오다가 주님께서 이 오랜 시간 뒤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큰 수혜를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주셨는지 그 취지까지 뜻까지 다 알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를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1000년을 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줄로 압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공포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 더 이상의 핍박이 사라져버립니다.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는 권력의 중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감사할 일 같은데 근데 교회는 그때부터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됩니다. 얼마 동안 그런 시간을 거쳤냐면 기독교가 공인된 AD 314년부터 계속해서 좋은 길이 아니라 10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의 길을 간 것이 있습니다. 이 1500년대에 와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 1000년이 훨씬 지나서 마틴 루터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가톨릭에 가지고 있는 교리 속에서 자기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근데 거기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온갖 고행을 하고 정말 금식을 하고 다 해보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해답을 찾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그가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 자신의 깊은 고뇌,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 답을 얻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것을 이신층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들이 여전히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복음이 들어가야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없는 땅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분들 식인종들 있는 거 아시죠? 예수를 모르는, 복음이 없는 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쳐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즉 골로새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로 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이미 들어가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들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사람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다음 말씀에 이 골로새 사람들이 듣기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 위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깨달음까지 가요. 깨달음까지. 근데 깨달았지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거기에서 결실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가냐? 열매까지 갑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비유 속에 뭐가 계속 들어갑니까? 듣고 깨달음이 있다. 우리들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단계, 이것이 열매까지 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깨달은 자들을 보게 되면 또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뭐합니까?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또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났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베레아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도 전에 주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상고하고 그러다가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이 증가한 것이 베레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분별해서 듣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열매까지 가는 것.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기만 한 단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하, 그렇구나. 골로새 교회가 그랬구나. 지난주에도 골로새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구나. 여긴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갔다? 열매를 맺어 자라남까지 갔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막 증가하고 막 교회 건물 새롭게 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인내,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 통해서 이 열매가 일어났다. 저는 종교개혁 508주년에 저희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도 이런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개혁의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한 번 오셔서 이미 큰 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아까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엄청나게 큰 개혁을 이루신 거예요. 모세율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던 자들에게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전에는 예수를 몰랐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서 자기 고향 가서 사람들을 전도한 겁니다. 저는 이 에바브라가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 동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이 주님을 믿고 그들이 깨닫고 열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건물로 나아가야 된다, 성도가 늘어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깨닫고 여기에 자라나서 열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것이 내 생각과 충돌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밀어내버릴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이것이 내가 적용해 살아가려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개혁은 우리와 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에바브라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복음 전도자의 길까지 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을 보면 이 에바브라가 고향에 가서는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겨나고 정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것이 또 에바브라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간 겁니다. 정말 전에 나처럼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요. 이것을 다시금 바울에게 전하는 이 삶이 에바브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이 찬양을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막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다시금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요즘에 감사가 그것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았어도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목회 연수가 갈수록 감사한 것이 뭐냐? 이전보다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신다는 것.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 죽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한 해가 끝나고 또 내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안에 자라나고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8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에바브라가 듣고 깨달은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자라간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들을 깨달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생애 동안에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더욱더 개혁된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전해주는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더욱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성경으로 돌아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또한 골로새에도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